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2021년 새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희생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거예요. 우리 특별히 지난 시간에 무슨 내용으로 혹시 나누었는지 한번 싹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친구들은 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말씀을 돌아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랑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선택을 하시면서 스스로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선택을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선택을 할 때 우리 역시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부모님들, 또 우리 친구들, 그렇게 우리의 목숨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또 희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일단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찬양이 바로 나왔는데 우리 그 찬양 부르고 시작할게요. 하늘 아버지 죄인을 부르셨죠. 내 믿음 연약해도 내 이름을 부르시죠. 나주를 떠나 갈 곳을 잃어도 주 사랑 향해 달려가게 하시죠. 주님께 돌아가요. 나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날 안아주시네. 두려움 없이 달려가 주께 돌아가요. 나의 예습관 버리고 날 부르시는 주 두려움 없이 달려가. 매일 반복되는 실수와 죄에 지쳐 절망에 빠진 날 언제나 일으키시네. 나주를 떠나 갈 곳을 잃어도 주 사랑 향해 달려가게 하시죠. 주님께 돌아가요. 나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날 안아주시네. 두려움 없이 달려가 주께 돌아가요. 나의 예습관 버리고 날 부르시는 주 두려움 없이 달려가 주께 돌아가요. 나의 예습관 버리고 날 부르시는 주 두려움 없이 달려가 주께 돌아가요. 나의 예습관 버리고 날 부르시는 주 두려움 없이 달려가. 아멘. 아멘. 확실히 멈췄죠? 자, 오늘 제목은 희생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단어 아나요? 희생? 희생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희생이라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자신이 참 뭐라고 할까요?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내 몸과 시간과 이런 것을 대신해서 하는 것. 뭐 이 정도로 아마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물질 이런 것을 대신 드리는 것. 이것을 아마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 왜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안 움직일까요? 말씀은 사실 이게 몽땅 다 읽어야 되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30절 한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참, 이 30절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에 모든 내용들이 다 좀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못을 박히셨고, 그리고 그 위에 어떠한 패가 걸렸고, 그 다음에 병사들은 무엇을 했고, 그런 것들 이렇게 쭉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돌아가셨다, 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이 우리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설교를 쭉 볼게요. 오잉? 이게 누굴까? 이게 누군지 아세요? 할머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음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된 지역이 어딜까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이 있는 전라남도의 신안이라는 동네래요. 신안이라는 동네 중에 증도라는 곳은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 거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따따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어라 해서 믿은 것은 아닐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뜨든 바로 누군 거예요? 요 사진에 절대 할머니 아니고요. 아저씨입니다. 문준경이라는 분. 아저씨가 아니라 저기 할머니 맞네요. 죄송해요. 이름이 남자 이름이어가지고 문준경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문준경. 이분의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아까 말했던 정도라는 지역 사람들은 원래는 섬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다의 신, 바람의 신, 태양의 신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신들이 자신들을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소식, 이 복음이 정말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이 문준경 이분은 신안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섬들을 다 조그만한 배를 타고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합니다. 끈질기게 거기 사는 사람들의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자기 돈으로 뭐 먹을 거를 사서 먹이고 옷도 입히고 돌보고 눈물겨운 그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순교를 당하셨다고 해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까지 열심히 자기 자신의 시간, 물질이나 명예,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곧 무엇인 거예요? 희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안 지역의 복음화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일들은 절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아름다운 일들은 절대 그냥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희생이라는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짠! 이게 뭐예요? 아파트. 그렇죠. 수많은 건물들 역시 그냥 갑자기 방금처럼 땅에서 쑥쑥쑥쑥쑥쑥 그냥 솟아나는 게 아니죠. 네. 많은 사람들의 힘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들, 크고 놀라운 것들은 절대 아무런 일 없이, 누군가의 노력 없이는 절대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 역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자란 것 역시도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고, 나라가 있었던 것도 나라를 위해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누구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을 열심히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만한 그 어떠한 죄도 없으셨어요. 그 어떠한 예수님의 죄도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뒤에 졸졸졸 쫓아가는 사람들 있죠. 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죄인 취급받으시면서 가장 그 당시에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은 못 박히셨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요. 십자가 위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로마어로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팻말까지 붙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께서 입고 있으셨던 그 옷을 벗겨가지고 서로 갖겠다고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갖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예언되어 있었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손과 발에는요 아주 큰 못이 박혔고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조금의 움직임조차도 힘이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을 채찍과 매를 맞으시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요. 언덕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힘은 다 빠지시고 굵은 못으로 살이 다 찢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계속해서 목이 마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6시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계속 보내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동안 계속 고통을 당하시다가 예수님 곁에서 서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여러 다른 여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 모두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를 버리시고 향기로운 그 산 제물,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을 드려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은 절대 하나님께,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또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희생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아름다운 것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한 것 역시도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나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도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룰 때 절대 그 어떤 희생 없이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주 조그마한 희생,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을 희생할 때 참 그 집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학교가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또 학교의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것을 조그마한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본받아서 저기요. 네, 그래서 우리의 희생 하나님께 그리고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희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리고 친구들에게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헌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에 우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들 역시 살면서 우리 아주 조그마한 희생으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학교를, 우리의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나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인가를 드림으로써 더 큰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주사랑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구별하여 놓은 헌금이 주님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구별하여 놓은 헌금 또 그 위에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위에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살면서 주님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퀴즈 시간입니다. 짜자자잔. 예수님께서 하신 희생이 무엇인지 우리 목사님께서 쭉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신 것. 근데 결론적으로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어디 위해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누구의 죄 때문에 어디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희생입니다. 1번은 그것에 대해서 쭉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2번, 그 희생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2번, 그 희생, 예수님께서 하신 희생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비읍, 이응. 바로 이것이, 이라고 하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문제다운 문제이겠네요. 그 희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희생을 비읍, 이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마다 모두 하나님께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비읍, 이응. 자, 그리고 3번,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이라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희생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작성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 3개 우리 사모님께 혹은 댓글로 함께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